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하남 아름다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병건 목사입니다. 아마 저를 아시는 분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오히려 저보다는 아마 여기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은 저희 아버님을 더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지금 은퇴하신 이종감 목사님이십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먼저는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섰을 때 꼭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여러분한테 먼저 인사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박수 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인사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인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부사역자로 사역을 하다가 내려놓고 예수전도단 훈련을 받으려고 제주도에 잠깐 내려갔다 왔어요. 한 2년 제주도에 살다가 올라와서 사역지를 막 찾는데 좀 안 됐어요. 연결이 많이 안 돼서 한 1년 정도 사역지 없이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해보고 나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나와 계신 직장 생활 하고 계시는 분들, 특별히 또 우리 남자 성도님들, 이분들이 얼마나 자기의 시간을 빼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얼마나 헌신하는 것인지를 너무나 여실히 알겠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 가고, 신학교에서 군대 갔다 와서 바로 신학대학원 갔다 오고, 바로 목회자의 길을 걸어서 일반 평신도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시는지 그때 다시 한번 봤어요. 다시 한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인사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여러분의 재능,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나오신 거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잘하셨다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이유로 제가 인사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상고할 텐데요. 27절에서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 가지 양해를 구해드리면 저는 새번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신이면서도 완벽한 사람이신 거 다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받아야 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공허함과 고독감, 십자가에서 받아야 될 모든 고통을 완벽한 신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다 아세요.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인간의 육체를 입고 다 감당하셔야 돼요.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주사 맞을 때도 그러잖아요. 그냥 한 번에 푹 하면은 안 아프고 넘어가는데 놉니다. 아파요. 그러면서 놓으면 얼마나 아파요. 근데 단순히 그 주사 맞는 게 아니에요. 40이 한 대가만 채찍질을 당해요. 십자가에 매달려요. 여러분 성화에서는 뭔가 하나라도 걸쳤죠.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도 못 걸쳐요. 그냥 다 발가벗겨요. 왜냐하면 십자가 형틀은 그 사람의 고통을 주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에게 창피함을, 수치심을 심어주는 것이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걸치지 못해요.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발가벗겨집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세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내 손목에 못이 박히고 내 발등에 못이 박히고 로마 군병이 내 옆구리에 창을 찌를 때 그것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좀 벗어나면 안 되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잖아요. 주님, 이 잔을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합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왔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일은 무엇인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그냥 저 멸망의 구렁텅이로 내려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기 싫어서 구원해 내려고 지금 이 시간에 이때의 고난 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바로 이 일 때문에 왔다라고 얘기하시고 그 잔을 받아들이십니다. 구약과 신약에 있는 성경 말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포커스가 예수님께 맞춰져 있어요. 메시아, 그분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냥 두면 죽어버릴, 그냥 내비두면 오늘 피었다가 내일 사라져버릴 들꽃과 같은 그러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예수님이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피 흘리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그 계획이 완성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이 모습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하고 동일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 아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게 자라는 10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느닷없이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단하죠.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살리실 거야.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100세의 아들을 얻었고 그때가 이삭이 10대였으니까 110세. 그때 뭐 120년, 130년, 뭐 200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대충 계산해도 110세 때 아직 팔팔할 것 같죠? 아니요, 노인이에요. 그런데 그 노인의 힘을 10대 젊은이가 못 뿌리치고 가겠어요? 아니잖아요. 뿌리치고 갈 수 있어요. 뿌리치고 갈 수 있어요. 제가 어머니들하고 상담하다 보면요, 제일 충격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아들 앉혀놓고 막 혼내는데 갑자기 아들이 어머니 손을 딱 붙잡고 어머니 말로 하시죠. 근데 예전에는 이것이 그러면서 딱 하면 뿌리쳤는데 이제는 안 뿌리쳐져요. 그때가 딱 어느 때냐? 10대 중고등학교 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110세니까 더 힘이 없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삭은 반항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가 아버지와 싸웠다는 말이 없어요. 아버지와 투쟁을 벌였다는 말이 없어요. 그는 양처럼 그냥 묶여서 올려졌어요.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삭 또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희생되어야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희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단 위에 순순히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사건과 매치가 되는 겁니다. 예표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28절 후반절에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울려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30절에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였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 배반합니다. 배신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죠. 그래서 그걸로 막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고통받고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면 그것을 보면 산다라는 것이었죠.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인자가 들려야 된다,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구리뱀이 들렸을 때 그 구리뱀을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근데 그 구리뱀을 저거 본다고 뭘 살아? 안 본 사람은 다 죽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어요. 고통당하셨어요. 고난당하셨어요. 죽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나는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을 죄인이에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도 얘기합니다. 내가 종교개혁가지만, 또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사람들이 내 머릿속을 열고 내 마음을 본다면 깜짝 놀랄 것이다.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저 자신만 돌아봐도 그래요. 목회자입니다. 남들보다 성경을 좀 더 봐요. 하지만 순간순간 죄악된 마음들이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쫓아냅니다. 기도하면서 다스립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서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말 그대로 구리뱀이 세워졌을 때 그 구리뱀을 보고 내가 살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구리뱀을 보면 살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거기서 피 흘리셨어요. 그분만 믿으면 내가 구원받습니다. 그분만 믿으면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을 통하여서 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믿으면 구원받아요. 믿으면. 세상의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창조주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내가 뭔가 돌을 쌓거나 성전을 버리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날 위해 죽으신 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분이 날 위해 피 흘린 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것이 세상의 종교와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일 때문에 왔다.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너희와 함께하기 원하여서 이곳에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아까 인사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터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그것을 막 드러내고 그 믿음을 지켜가면서 살아낸다는 게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좀 몇 개 했어요. 노가다도 나갔었고요. 병원에서도 있었고요. 근데 그 현장에서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 목사를 떠나서요. 내가 잠시 목회를 쉬고 있고 앞으로 목회를 할 목사라는 것을 떠나서 그것을 밝히 드러내지 않더라도 그것을 떠나서 그냥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더 넘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어렵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내는 것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실 거예요. 축복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어요. 예수님 피 흘리신 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 주려고, 명예 주려고, 부와 명예와 그 모든 것을 주려고? 아니요. 그건 다 떠나서 살리려고요. 죽어가는 거 살리려고. 그냥 내버려 두면 죽는데 그 죽는 걸 살리기 원하세요. 선교 여행을 나가서 특히 대만의 전도 여행을 나갔습니다. 전도 여행을 나가서 열심히 전했어요. 근데 피드백이 막 들어오는데 어떤 피드백이 들어오냐면은 지옥에 대한 표현을 굉장히 좀 완화해 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지옥에 대한 표현이 나름 그래도 중국어 잘한다는 사람한테서 받았는데 너무너무 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만에서는 대만에서는 그 지옥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안 좋다네요. 완화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언어로 표현해야 될까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막 완화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완화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불안해하는구나. 실제로 대만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도 많이 없고요. 교회보다는 절에 다니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도 본인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이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오신 거예요. 그들을 살리려고. 그들이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면 살게 하려고. 마치 구리뱀을 세워놓고 그 구리뱀을 본 사람마다 불뱀에서 물린 것이 다 치유된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기만 하면 살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 때문에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도 바로 그 하나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음은 쉬워요. 복음은 명확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나는 죽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지 않으면 난 죽어요. 확정돼 있어요. 왜?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너무나 타락한 죄인이니까. 그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어요.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지셨어요. 피 흘리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내가 그것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명확합니다. 명료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다. 이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이민교회 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이제 할머니, 이분 이민교회, 개척교회 하시는 분이세요. 사연이 좀 있었는데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안 돼서 다 포기하시고 이민 가셨어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힘들어요. 그런데도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교회 할머니 몇 분만 나오세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걸 하나 포착했어요. 그게 뭐냐면 할머니들이 예배 끝나면 같이 딱 모여서 어디를 가세요. 예배가 끝나면 어디를 무섭게 빨리 가야 돼 막 가세요. 목사님이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해요. 하루는 목사님이 미행을 했습니다. 어디 가실까? 목사님이 충격받았습니다. 어디를 가셨냐면은 사주팔자 보시러 점집에 가셨어요. 목사님이 너무 충격받으셨어요.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잘했는데 이건 뭐야? 그 목사님이 너무 낙담이 되고 너무 슬프고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나도 한번 보자 그럼. 내 사주는 어떠냐? 담배도 사갖고 일부러 여기다 넣고 소주도 한 병 사갖고 몸에 일부러 뿌려서 안 믿는 사람인 척 하고서는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딱 마주쳤어요. 점쟁이가 딱 앉았어요. 딱 마주쳐서 자, 내 사주를 좀 봐주세요. 그런데 이 점쟁이가 막 시름할 때 막 죽어가요. 근데 제발 나가래요. 나가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러냐고. 정신 차리고 좀 일어나 보라고. 다시 이렇게 앉혀 세우고 얘기해 보라고 했더니 이러지 말라고, 제발 이러지 말라고, 나가라고.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러냐. 복채가 모자라서 그러냐. 내가 주겠다고. 그랬더니 이 점쟁이가 놀라운 말을 해요. 목사님 이러지 마세요. 목사님 이러지 마세요. 목사님 용하다고. 당신 정말 용하다고. 나 목사인 거 어떻게 알았냐고. 이 점쟁이가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 여기 계셔서 내가 죽어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당신이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귀신을 섬기는 내가 지금 여기서 죽어요. 내가 당신을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어요. 빨리 나가세요. 빨리 나가세요. 이분이 쫓겨나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힘을 받으셨어요. 용기를 얻으셨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구나. 그 다음부터 이분이 목회에 성공하시기 시작하셨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지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죽어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목사님도 다 포기했어요. 이젠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젠 절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을 바라봤어요. 주님을 체험했어요. 나를 살리는 그 주님을 바라봤어요. 물론 자기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도우셨지만 주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주님께서 그를 살리시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하면서요, 사회생활 하면서요, 가정생활 하면서요, 힘들 때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녹록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거 한 가지만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하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이잖아요. 더더욱이 고난주간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 한 분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을 붙잡고 치열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나를 살리러 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를 조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좀 바꿔줄 수 있으면 좀 앞에 PPT를 좀 바꿔주세요.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영원히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한 번 더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가 잠잠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는 계속 좀 해주세요. 여러분 잠잠히 두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주님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의 주관자는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기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